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흐름들을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향들, 그 트렌드가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옳지 않은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인가 하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길이의 직선을 하나 처음에 보여줍니다. 기준이 되는 직선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3개의 직선을 보여주는데 그 3개의 직선은 기준의 직선과 똑같은 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주 긴 선, 하나는 아주 짧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어느 것이 똑같은 기준선과 똑같은 직선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그러한 선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에 보여준 직선과 동일한 길이의 직선은 어느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혼자서 답을 할 때는 100% 다 맞춥니다. 한 명도 틀리는 답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실험에 7명을 함께 집어넣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명 중에 6사람은 실제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험에 도우미로 참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에 도우미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역시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연구자가 질문을 합니다. 직선을 보여주면서 자, 어떤 직선이 동일한 직선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우미로 참여한 6사람이 다 긴 것을 선택하고 이 긴 것이 동일한 직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그 실험에 참가하는 진짜 참가자는 여러분들 어떤 답을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100명 중에 몇 명이? 37명이 전부 그 틀린 답을 택한 앞에 6사람과 동일한 답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자, 만일 이 6명의 사람들 중에서 5사람은 긴 것이 똑같은 선이라고 대답을 하고 한 사람이 짧은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오답률이 몇 퍼센트가 떨어지는가 하면 25%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할 때에는 자기도 역시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틀린 건 틀린 거지 어떻게 틀린 거를 맞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험의 결과가요 100명 중에 불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명의 사람만이 끝까지 옳은 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75명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맞는 답 선택하다가 눈치 보고 그 대세의 흐름인 틀린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답니다. 솔로몬 애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조 현상이라 그런 이론, 심리학적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대세에 동조하는 현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당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포함되어져서 그저 그렇게 묻혀가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적 특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트렌드 혹은 삶의 방식들이 분명하게 틀린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혼돈하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2018년 3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혼돈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혼돈의 시대. 예,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혼돈의 시대. 예, 정말로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3월 둘째 주일에는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 것,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혼돈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로서 이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살던 유대 땅 이스라엘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 땅은 아주 극심한 영적 혼돈 상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43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들어 읽으신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절의 말씀으로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프로스테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세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기다린다는 뜻과 함께 무슨 뜻도 있냐면 영접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다.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열망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아마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영적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는데 영적 혼돈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로 이것이 온전한 상태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당시는 영적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더 이상 예수님이 진리가 되심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앉고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의 길이고 참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찮은 인간이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거짓되다는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모두가 그곳에 미혹당해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돈되어진, 마치 예수님 당시에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혼돈의 시대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익명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오늘 참고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병행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며 살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며 살았다. 익명성입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역시 참고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만들어주기도 했던 바로 그 당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집에 모여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두었어요. 닫아뒀다는 게 그냥 닫고 있다는 게 아니라 꽁꽁 잠가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19장 38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에나 뭐가 두렵다고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하나님 무서운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조롱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혼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과연 드러내고 사시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됨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왕따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면서 적당히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괜히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 들고 죄 짓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유를 대고, 그럴듯한 합리적 이유를 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됨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어떤 직이나 직책, 그 직분에 앉게 되면 그 모자란 사람도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면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 혼돈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 곧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아니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43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먼저 4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그랬어요. 당돌히. 이 당돌하다는 말이 원문 뜻을 보면 아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대담하게, 그런 표현입니다. 가서 예수님 제자,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시신을 내려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죄목이 뭡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도당, 반란의 무리의 수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와 관계가 있다고 그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 역시 뭐예요? 반란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체포하고 가두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박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내게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분명한 말씀대로 보면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예수와 관계가 있는 예수의 제자됨을 빌라도 앞에 드러냈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대인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회의원들 요즘에 뭐 이런저런 스캔들에 휩쓸리면 하루아침에 한 방에 그 정치 생명 끝내는 것이 요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발란의 수계인 예수와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 곧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인간과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관련이 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정책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관련들을 하루아침에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안 나간다고 치십시다. 그것은 어떻게 숨기고 넘어간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셔서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때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접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돼요. 6월절 이 행사에 6월절 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에 있는 두 개의 단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먼저 43절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예수님의 시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줄 때 사용한 이 시체는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푸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이 소마와 푸노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들 소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영이 살아있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살아있고 다시 살아날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의 몸 다시 살아날 몸을 소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빌라도가 사용했던 시체라는 단어는 푸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푸토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생명의 온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완전히 죽은 그러한 시신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게 됐어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금 그가 약속해 주신 대로 살아생전 그가 선포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했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해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가 당할 어떠한 억울함, 어떠한 정말로 불편한, 어떠한 사회적으로 박탈되어지는 그 모든 불리함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기에 그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참고 말씀으로 드린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 역시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진리를 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7장인가 한 번 더 나오고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제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때에 그 영향력으로 니고데모도 역시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장래에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어지럽더라도, 영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지만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숨겨졌던 또 하나의 제자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당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족 묘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는 문화가 아니고 안장을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시신을 저 구두 속에 다 이렇게 안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그 한 집안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 헌신의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정경이 아닌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 사람이 쓴 글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정식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장사를 치러줬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갑자기 감옥의 방이
그 뒤흔들리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뒤틀려 흔들리면서 사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몸이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올라가던 자리에서 다시금 땅에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맑은 물로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또 자신의 얼굴을 닦아주시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들이 정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니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40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감옥을 벗어났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61년경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영국 글래스턴 베리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 글래스턴 베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영국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 전설들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환경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신앙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